그 이스라엘 왕은 다윗 왕 때가 최고의 전성기였죠, 그죠? 이스라엘 나라는 그 아들 솔로몬 때도 아버지의 그 전성기를 이어받아서 역시 나라가 굉장히 부강했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이렇게 둘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지파였는데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북쪽으로 올라가고 2지파만 유다와 베냐민 2지파만 남쪽에 남게 됩니다. 남쪽은 아주 조그마고 북쪽은 땅도 넓고 그리고 땅도 기름지고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래서 숫자도 많고 그래서 북쪽이 남쪽보다 강했습니다. 지금 강한 게 다 끝까지 강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결국에 지금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 사람들을 우리가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유대인하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유다 지파만 남은 거예요. 다 그 강했던 사람들 사라진 겁니다. 우리나라 조선 왕조 500년이라 그래봤자 그 우리나라 이름은 코리아 그죠? 코리아 해갖고 고려를 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나라가 그 아들 때에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때 나라가 둘로 갈라졌는데 북쪽은 10지파가 올라오고 남쪽은 2지파가 남았는데 그 북쪽에 정말 다윗 왕에 비견할 만한 그런 강한 왕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오므리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오므리라는 왕이 다윗만큼의 땅을 영토를 많이 점령을 했어요. 주변 나라들을. 그래서 북쪽의 왕들은 항상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왕권이 아들에게 안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 오므리라는 사람은 원체 나라가 강해가지고요. 그래서 그 오므리가 죽었을 때에 아들 아합 왕에게 그 왕권이 이렇게 아합이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오므리가 나라를 많이 점령했을 때 옆에 나라였던 모압 왕도 모압 나라도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모압 나라가 해마다 어린 양 10만 마리 그리고 숫 양의 털 10만 마리의 숫양의 털을 해마다 이렇게 조공으로 바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오므리 왕 때 그렇게 해마다 조공으로 바치다가 오므리 왕이 죽었을 때 그 아들 아합이 그 왕권을 이었을 때 역시 계속해서 조공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아합 왕도 죽고 그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이 모압 왕 메사가 더 이상 못하겠다, 조공을 안 바치겠다 하고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호람 북이스라엘의 왕이 남유다의 왕에게 우리가 같이 가서 저 모압을 혼내주러 갑시다 라고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모압을 다시 한번 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북쪽이 강하잖아요. 숫자도 많고. 그러니까 남쪽은 따를 수밖에 없었고 그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이 자기 딸을 남쪽으로 시집 보냈기 때문에 사돈관계야.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북쪽의 왕이 모압을 치러 갑시다 할 때 남쪽의 왕 여호사밧도 같이 가요. 그리고 이제 에돔의 그 왕에게도 너희들도 참전해라 해가지고 세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연합군이 돼가지고 모압을 치러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전쟁하러 가던 그 시기가 건기 때입니다. 건기 때는 뭐냐면 우리나라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은 6개월은 우기라 비가 계속 내리는 때 6개월은 건기라 비가 안 내려요. 겨우 이슬만 가지고 살 정도로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우기 때 가면 막 파릇파릇한 게 그냥 풀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건기 때 가면 완전히 민둥산만 보이는 거예요. 완전 흙밖에 안 보이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쟁하러 나가는데 이 우기 때가 아니라 건기 때 전쟁하러 나간 거예요. 그러니 물을 많이 준비한다고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딱 7일 만에 물이 똑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전쟁하러 나가는데 물이 없으니 그 가축들을 먹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뭐 나귀들 타야 되는데 그것들도 물이 없으니까 그냥 빌빌하고 사람도 물이 없으니까 목말라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모압이 쳐들어오면 싹 전멸할 그런 위기의 상황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기가 찾아오면 사람들의 반응은 항상 둘로 갈라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항상 이렇게 즐겁고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에게도 위기는 언제나 찾아와요. 에덴 동산을 나온 이후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항상 노력에 정비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산한 대로 되지 않아요. 항상 이 에덴에서 나온 이 세상은 이렇게 갑자기 어려운 위기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가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위기가 왔을 때 사람은 항상 둘로 갈라지거든요. 그래, 이 위기가 이들에게 딱 찾아와서 지금 목이 말라서 다 죽게 생기는 이 위기가 오니까 북쪽의 여호람 왕이 하는 소리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새 왕을 다 이곳에서 전멸시키려나 보다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야. 그리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남쪽의 여호사밧 왕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그런 선지자가 이곳에는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항상 위기가 오면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봐도 그렇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홍해 앞에 오니까 이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잘 살게 내버려 두지 이곳까지 끌어내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원망하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리키라 가리켰더니 홍해가 갈라졌거든요. 홍해를 건너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했어요.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런 다음에 3일을 못 가가지고 그 마라라는 그 샘에 도착했는데 그 물이 야, 물 마시자 그랬는데 너무 써서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다시 원망하는 거예요. 마실 물도 없는 이곳에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지요.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키니까 모세가 그 나무를 그 샘에 던졌더니 물이 마실 만한 물로 바뀌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그들은 바로 그 다음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는 애굽에서 고깃가마 옆에서 그리고 떡도 배불리 먹었는데 이곳에서는 이 광야에서는 먹을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또 나아가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게 하시죠. 또 물이 없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은 원망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니 반석을 쳐서 샘물을 내라. 항상 위기가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면 원망하는 사람, 여호와께서 우리 새 왕을 이곳에서 죽이려고 나보다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삼손 같은 경우는 정말 막 산 사람이었잖아요. 막 살다가 결국에 블레셋의 손에 잡혀가지고 그 다곤의 신전에 기둥에 묶이게 됐어요.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 나로 한 번만 더 힘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하나님이 힘을 주니까 그 기둥을 무너뜨려가지고 삼손이 사명 가지고 살았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이 한나는 항상 밀리는 인생을 살았어. 분인나에게 밀렸어요. 그러니 항상 뒤로 갔습니다. 자기가 본부인이면서도 자식을 못 낳으니까 뒤로 갔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낳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만들어내고 정말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쓰시는 그런 여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 기도로 태어난 아들답게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에스더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이스라엘 민족이 다 전멸당할 뻔했는데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지금 이렇게 위기가 찾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이곳에서 죽이려나 보다 이렇게 위기 때에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그렇지만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은혜를 입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위기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그 위기가 아니라 축복이 되는 거죠. 그 위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위기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여호사밧 때문에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오게 됐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오자마자 한 이야기가 뭐냐면 여호람 북이스라엘의 왕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어머니의 선지자도 있지 않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선지자들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신의 선지자들인데 왜 나를 찾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이곳에서 죽이려나 보다. 저 선지자까지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항상 불평. 풀어 불평러. 이하를 붙여갖고 풀어 불평러. 항상 불만족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문제만 터지면 불평하는 사람. 문제만 터지면 불평주의자죠. 그런데 이 여호사밧, 내가 당신을 봐서는 내가 이곳에 오지도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겠지만 저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 왕,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 여호사밧 왕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여호사밧 왕 때문에 우리 뒷부분에 보면 온 이스라엘과 그 전쟁이 승리로 끝이 납니다. 여호사밧 왕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달라질 수 있고요. 여호사밧 때문에 그 전쟁에 이기듯이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달라질 수 있어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이 세상이 구원의 길이 열린 거 아닙니까?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천국 가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된 거 아니에요? 축복받는 아브라함 후손이 된 거 아니에요?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달라지고 그 사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에스더 아까 얘기했던 그 한 사람 때문에 민족이 살잖아요. 느헤미야 한 사람 때문에 맨날 성벽이 없어갖고 주변의 나라들이 쳐들어와갖고 약탈해가고 사람 잡아갖고 종 삼고 노예 삼고 그러는데 느헤미야 한 사람 때문에 성벽이 세워지면서 이제 외세가 더 이상 침략하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여호사밧 한 사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사밧을 봐가지고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전하느냐? 개천을 많이 파라는 거예요. 구덩이를 많이 파라는 거죠. 구덩이를 이곳저곳에 많이 파라는 거예요. 구덩이를 파면 지하수가 나올래나 하고 사람들이 아마 파봤겠죠. 근데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이걸 왜 파라는 거야? 그러는 거죠. 근데 이 이 엘리사는 개천을 많이 파십시오. 개천을 많이 파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지금은 퇴각을 명령하든가 아니면 목숨 걸고 그냥 그렇게 나가서 싸우든가 이 둘 중에 하나인 그런 상황에서 그냥 땅이나 파라는 거예요. 땅이나 파라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순종을 할 만해야 했는데 순종할 거리가 아니지요. 엉뚱한 일을 시키니까. 항상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왜 나는 복의 기회가 안 오고 나는 왜 복을 못 받는가?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만 축복은 순종으로 받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순종을 안 해. 왜 순종을 안 하냐? 이것 한다고 복이 올 것 같지가 않아. 내 생각이 가득 차가지고 이것 한다고 무슨 복이 오겠어? 내 계산에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순종의 기회로 하나님이 축복의 기회로 하나님이 순종할 거리를 주시는데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보니까 이거는 이것 한다고 복이 올 것 같지가 않아. 순종을 안 해. 사람들이 또 순종 안 해서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또 뭐냐면 첫째는 이것 한다고 복이 오겠어라는 생각이고, 둘째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순종해. 그러니까 복이 안 오는 거지. 사실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 성경은 순종의 책이야. 순종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순종해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모세 같은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이집트 대제국에 파라오를 상대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순종해서 가잖아요. 가가지고 좀 파라오를 무릎을 꿇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적들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뒤에는 요단강이 넘실넘실 거려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말 같지 않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남자들은 다, 싸우러 나갈 사람들은 다 할례를. 적들이 막 그냥 벌판이라 쳐들어오면 다 죽게 되는데 거기서 할례를 하고 벌판에 누워있으래. 3, 4일, 일주일 누워있으라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일을 시키는 거죠. 순종해. 쳐들어오지 않고. 또 그냥 도르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도르라는 거예요. 돈다고 그 성이 무너지겠어요? 근데 도르라는 거예요. 순종해. 순종했더니 무너지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그냥 말같이, 성경은 가만히 보면 말 같지도 않은 일이야. 그러나 순종하니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낳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주의 계집종 요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순종했더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에까지 순종의 책이야. 말 같지도 않은 일인데 순종한 사람만 은혜 받은 이야기가 여기가 기록된 거예요. 방주를 지으래. 그 말이 안 돼. 그것도 산꼭대기에다가. 근데 지어. 그랬더니 정말 세상이 홍수로 인해서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순종의 책이에요. 순종한 사람들만이 은혜 받고 순종한 사람이 축복받았고 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말 같지도 않죠. 지금은 퇴각을 명령하든지 아니면 공격 앞으로 외쳐야 되는데 그냥 개울만 파라는 거예요. 지금 목도 말른데 다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그냥 개울만 파라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아. 그러나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그 개울을 파는 그것이 나중에는 축복의 그릇이 된다. 축복의 그릇이 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이 됩니다. 그냥 개울을 파라니까 판 거예요. 개울을 팠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다음 날 이제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개울을 파십시오.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바람이 불어올 것이고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 비가 내렸는데 비가 내려서 이 개울이 가득 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모든 가축들이 물을 마시게 될 겁니다. 그랬어요. 근데 정말 자기들에게 땅에는 비가 안 왔거든요. 그런데 물이 에돔에서부터 흘러내려와가지고 그냥 그 개울들의 물을 다 채운 거예요. 이곳저곳에 판 그 개울에 웅덩이에 다 물이 채워진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리가 이쪽 그 모압이나 에돔 쪽은 높아요. 항상 이렇게 내려오죠. 그래서 내려와서 평지를 통해서 이제 지중해 바다로 이렇게 물이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냥 웅덩이만 파라 그래서 개울만 파라 그래서 개울을 팠더니 어디서 알지 못한 우리 쪽은 비가 안 왔는데 저쪽은 왔는지 그쪽에서 에돔 쪽에서 물이 흘러 내려와 갖고 모든 개울을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해갈했을 뿐만이 아니라 다음 날 아침이 딱 되니까 저쪽 모압 진영에서 보니까 쳐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모든 이제 그 모압의 군대들도 나왔겠죠. 이미 각오했을 거예요. 아마 조공을 안 바칠 때부터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거 알고 준비를 했겠죠. 그리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조공을 안 바친다고 그랬겠고요. 그랬지. 그런데 딱 보니까 저쪽에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냥 그 개울들마다 물이 차 있는데 햇볕에 반사되니까 모압 쪽에서 볼 때는 다 피가 곳곳에 피가 범벅으로 그냥 곳곳에 가득한 거예요. 피가 막 고여 있는 게 보인 거예요. 저쪽에서는 햇볕에 반사되니까. 그래가지고 이들이 생각하기를 저들이 세 나라가 합치니까 서로 역시 사람들은 하나가 안 돼.
그래서 서로 싸우다가 결국에는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다 죽었나 보다. 그래가지고 모압의 군대가 그냥 쳐들어온 겁니다. 연합군이니까 당연히 이기죠. 그들은 오판을 내려가지고 쳐들어왔다가 완전히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뒀어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형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하세요. 은혜 받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은혜와 축복의 기회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정말 이거 한다고 무슨 축복이 오겠어? 무슨 은혜가 오겠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내가 편한 것만, 내가 할 만한 것만 순종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정말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벅차더라도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정말 우리가 금년에 성경 읽기를 많이 하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3독, 4독, 6독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책으로 만들어서 다 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 성경 읽으면 체크하는 것도 드렸는데, 매일매일 우리가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나가면 분명히 성경을 읽어나갈 때마다 내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이고, 주시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감동되는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매일매일 우리가 순종을 한다면 날마다 형통하고 날마다 은혜스럽고, 결국에 그런 형통하고 은혜스러운 날이 가득 차서 2024년은 정말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개울이 돼가지고 축복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4년에도 순종함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의 기회들을 허락하시는데, 하나님, 정말 내가 성경의 모든 이야기의 기록처럼 순종하여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한번 같이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2024년도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24년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려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나님 매일 매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실 터인데, 그때마다 주신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어서 형통의 복이, 그리고 아버지 정말 물질적인 그런 축복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이끄시는 복이, 우리의 사업장이 정말 귀하게 아버지는 번성하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체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곳마다 응답받는 24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순종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 정말 큰 하나님이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많은 그래서 간증들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정말 어렵지만 엉뚱하지만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가정에 축복의 샘물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에 넘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형통의 하나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사업장에도 하나님 번성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